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간직한 채 오늘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된 한 주를 살아내신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흔적들과 아픔, 외로움, 모든 걱정과 불안까지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나의 아픔과 슬픔은 이 시간 잠깐 주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먼저 묵상하며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에 눈물 짓고 계십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심 통하여 그 아픔 조금이나마 공감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 입게 하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열정으로 당신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우리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안에 심각한 죄의 본성이 날마다 당신의 사랑을 외면하며 거스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용서하옵소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솔직히 당신의 말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신과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고 마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했으나 깨닫지 못하였고 당신을 찾지도 않았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시오. 함께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무지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시더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처절한 고백을 공감하여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주님, 우리 또한 당신 한 분만을 찾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해. 계속해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오랜만에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그 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가 당신의 그 뜻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님의 뜻 선하시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십니다. 주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선하시고 완전하신 당신의 뜻을 이해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선포될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사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슬픔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다니는 불쌍하고 죄악된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신 하나님,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드리는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던 이 믿음 없는 눈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부장 부관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청년부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언엔딩 예배팀과 청년 1, 2부 임원들, 그리고 예배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연미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여름 조도와 캄보디아 선교를 무사히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선교를 통해 주신 주님의 그 소명과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일상 속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중보자들로 세워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조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민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 내가 율법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주신 유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을 특권 의식으로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영적인 유익을 허락해 주신 것들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럴만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민족적인 어떤 민족다움이 있어서 택한 건 아니었어요. 샘플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런 민족답게 살아서 내가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이유, 그리고 631가지의 그 율법을 주신 조항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어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냐, 그건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도 안 되고요, 심판받을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은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정말 그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율법을 너무나 잘 행했습니다. 율법을 잘 안 지킨 게 문제가 아니었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의 행함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항조항들은 잘 지켰지만요, 율법의 본질인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본질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받지 않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방인들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잘했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렇게 영적인 교만함에 빠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이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그들은요, 겉으로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조항들은 명백히 지켰지만 마음의 본질은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는지 우리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바울의 주장을 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나는 율법도 받았고, 그리고 나는 할례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이방인과 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반문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할례 받은 것이 분명히 할례 받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 것이 분명하지 않냐, 이게 더 유익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럼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택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에 앞서서 2장에는 뭐라고 했나요? 계속해서 육신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바울의 얘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할례에 대해서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할례를 받았던 건 맞다. 그리고 할례 유익이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이제 그 인정을 하는 부분은 또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할례 유익이 있다 말하면서, 여러분 할례 유익이 뭔가요? 할례 유익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소망이 담긴 언약이었습니다. 그 표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할례의 유익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었죠. 할례를 받은 것 자체,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어떤 정체성의 구별됨, 그것만 자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직분을 맡게 되면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요, 그것이 때로는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사역을 한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요, 비단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좀 듣기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냐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그런 자격이 있는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듣기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고요, 좋아하는 것만 믿고 또 싫어하는 걸 거절한다면요, 그것은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선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이라는 건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프로토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나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율법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 여기서 이 말씀들은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넓게 말하면 그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게 말하면 모세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양자됨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들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우선 양자됨의 영광을 누렸고 언약들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혜택을 많이 받은 거죠. 이거는 정말 사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바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 말씀을요 세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유대인이요 다 이렇게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은 아니고요, 어떤 유대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무지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난 이것을 잘 지켰어, 나는 정말 이것을 다 행했어, 이러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만 율법을 열심히 지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에 빠졌던 것이죠. 상대적인 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지켰다는 상대적인 의를 드러내면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한 거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탓을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만드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을 다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국에는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으로 그렇게 돌리는 그런 식의 논리를 폈습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전된 셈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분명히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 자유를 주신 것을 잘못 택한 것을 자신의 책임인데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잘못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도 언약을 파괴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의 이루신 것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정말 연약함, 정말 그 치부까지 다 안고 그 실패까지 안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약속 어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속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어땠나요? 그는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이 죽어도 정말 모자랄 판에 다윗은 징계로 그치게 됩니다. 물론 징계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에 비하면요, 굉장히 편안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징계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4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읽게 하고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막이 안 나와서 같이 먹었네요. 네. 자,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선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징계를 받을 때는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거짓됩니다. 인간은 거짓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지만요,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실패 속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지금 네가 존경하는 그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니?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 약속을 파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끝까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을 근거로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거든요. 항상 똑같은 죄에 무너지거든요.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하실까? 이런 나를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나에게 근거를 두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역사처럼 우리를 구원의 역사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굉장히 좀 실패한 자리, 내가 낭망하고 있는 자리, 좌절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실패가 여러분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로 하나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면 결국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났다는 말을 지금 유대인들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이 8절입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공로자가 아닙니까?
내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드러나면 그것은 나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정죄받아 마땅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이제 교리를 이제 토요일에 교리를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뭐 예정론이나 이럴 때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과도 제가 좀 맞닿아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파는 과정에서 그러면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의 큰 그림에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어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역할을 한 건데, 그가 공헌을 한 건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한 공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가요, 그것이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선했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 사건이 예언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악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의 공로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대적하는 죄인일 뿐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십자가의 공로자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대적하는 죄인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패는요, 나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돌려놓을 수 있죠. 그렇게 그 실패를 승리로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실패를, 그 죄를 다시 성공으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그 죄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죠.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수준으로 이해가 가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다가 결국에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준으로 말씀을 이해하다가는요, 우리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도하고 보는 것이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를 이해시켜 달라고 지혜 되신 그분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에서 내 자신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사역을 더 했다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 죄악이 조금 더 작다고, 상대적으로 작다고, 그렇게 내가 조금 더 경건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덜 악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른 거 없이 죄인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네,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바울은요,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나을 바가 있냐?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을 바가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사역자 되기 전에 다녔던 청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죄인이 있대요. 걸린 죄인과 안 걸린 죄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걸린 죄인과 안 걸린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죄를 지어서 걸리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는데 안 걸리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아담 이후로 여러분 다 범죄한 자예요. 아담은요, 유일하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먼저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모태신앙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인 분들은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설교도 듣고 고백하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에 거부감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막상 개인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화내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 기분 좋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죄인임을 알고는 있지만요, 막상 실제로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원죄로부터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신가요?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내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죄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골몰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 이 죄의 문제로 너무나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죄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나?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공고한 자가 내가 아닌가? 이 사망의 문제에서 누가 나를 해결해 줄까?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고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적당히 우리의 죄를 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이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목록입니다. 죄의 목록이에요. 자, 여러분, 이 목록을 보세요. 내가 다 짓고 있는 죄들이에요. 내가 뭐예요? 이거 구약 성경에 있는 거 말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말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눈, 입, 목구멍, 혀, 손, 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폭로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건세 아래 있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어느 사람도 이 죄 앞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세상은 죄를 지을 때 정죄하죠.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심판뿐이죠. 죄를 지으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631가지의 조항 하나를 잘 지킴으로 나를 좀 더 낫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 방법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걸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이 행위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가요?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굉장히 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율법을 좀 더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좀 낫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아담과 같아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아담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내가 절망하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 자기 파산을 선고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부인의 고백, 내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 굉장히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성경에서 자기 부인은요 원죄인, 내가 원래 죄인이다 이거를 확인해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죄인임을 확인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친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그때 바로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왜냐면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은요 바로 그 깨달은 걸 알게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어디로 움직여요? 십자가로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십자가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알고 가는 것이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은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부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위치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할 때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찾아가십니까? 십자가를 찾아가면요, 내가 말 못할 것이 없죠. 나의 수치를 가져가고요, 나의 연약함을 가져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치부를 가져갑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너무나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무시받으며 사십니까?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을 보는 게 죽음이잖아요. 결국에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보입니다. 그 생명이 보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요, 나에게는 죽음뿐인 것 같지만요, 그 자리가 진짜 생명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무시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과 연결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절망의 시간은요, 이 죽음을 맞기 전 어둠의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절망의 시간은요, 생명을 품고 오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소망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죽음의 절망의 시간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의 생명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완전히 깨달을 때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한계선, 내 파산, 내 절망이요, 그분에게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겐 끝인 그 종착점의 시작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온전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나의 파산이 곧 주님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착각하며 살았죠. 자신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은 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었고요, 할례를 받은 것이 자신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그런 표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착각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문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의 자리는 어떤가요? 유대인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은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비치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선포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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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어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 때요, 그때 우린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로 움직일까요?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이렇게 내 본질을 알고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 수치와 내 연약함과 내 치부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의 수치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아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십자가로 달려갑시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십자가의 자리로 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애통하는 자리로 가게 하셔서 십자가에 아버지 우리 모든 수치를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아버지 치부와 나의 수치를 가지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갑니다. 아버지 나를 애통하면서 네가 죄인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리로 기뻐합시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죄가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잘못된 이 지점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이 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오셨소. 아버지 온전히 깨닫게 원합니다. 거기에서 가득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분하게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우리는 주 앞에 모든 것을 쏟는자이다. 주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수치를 지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온전하게 경험되기를 주 아버지 역사해 아버지 그것이 관념이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수록 생명의 주님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멸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절망의 시간이 종착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그런 시작점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낭망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함을 늘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요, 대외 봉사기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이 9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아동 세례 신청은 마감되었고요. 또 입교 및 세례는 여러 13세 이상인 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또 세례 받으실 분이나 입교하실 분은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문답은 모두 다 참석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죠. 우리 또 2024년 캄보디아 선교를 또 은혜 가운데 또 다녀오신 우리 청년들 또 너무나 축하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자학교 안내입니다. 우리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요, 이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7일 토요일부터요 11월 30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 반, 4시 반까지 13 선교학교 주관으로 우리 아가페 채플에서 드리는데요. 너무나 또 우리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여러분들 꼭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154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 하루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배, 기도, 또 다음 세대의 부흥과 전도, 이 4가지의 항목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9월 달에는 11일과 25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담임 목사님과 말씀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 참조하셔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예배 광고에 앞서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손을 뻗어볼까요?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널 부르신 뜻,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계획 너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두 번째로 축복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캄보디아 선교팀이 또 아침 비행기로 귀국을 해서 이곳 가운데 또 있는데 함께 또 일어나 주시면 캄보디아 선교팀 너무 고생했다고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선교는 끝났지만 받은 은혜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5일 주일 예배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성경책 지참하셔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2시 40분부터는 앞에 화면에 중보기도가 뜰 겁니다. 함께 중보기도를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주보와 삽지는 꼭 챙겨서 예배당을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따로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한 달간 제자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3층 사랑홀에서 2시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바프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자학교를 기대하며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를 준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 신청입니다. QR코드가 삽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제는 일상 선교로 진행되고 9월 7일부터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앞에 화면에도 QR코드가 나오고 있고 삽지에도 QR코드가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어서 신청하고 싶으신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소모임이 진행됩니다. 각 팀장, 부팀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소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새벽기도의 본문 말씀으로 필서와 묵상을 진행하는 하루 한 장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장씩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필참데이로 진행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밴드 참고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부도 마찬가지로 경건생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큐티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청년일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는 절망의 시간을 통해 소망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강성교회 형제 자매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각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마음 보내 그 십자가 앞에 내 영 노래해 주의 은혜 오나를 부르시네 주 앞에 깨어서 내 영 노래해 이 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 사랑 넘치네 그
크신 사랑 안에 내 영혼 노래해.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를 때 주 앞에 깨어서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의 한 번 더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여 찬양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없으리. 아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무엇도 비길 수.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소리쳐, 모두 소리쳐, 헤이 찬양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소서. 함께 소리쳐, 헤이 찬양해. 주여 찬양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